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하반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이전에는 그 바울이 세상의 지혜와 가치관으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어 보이고 치욕의 어떤 상징이 되는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어떤 도구로서 쓰심으로써 저희는 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지혜를 저희가 알 수 있었다라는 은혜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된 우리들은 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세상의 것에 같이 동참하며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진리 대신 그 십자가의 도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겉면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 즉 성도들이 모인 그런 교회로서 실질적인 어떤 예시를 들어주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쓰던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다른 어떤 사회적 위치 또는 경제적인 위치에 따른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안타깝지만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안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더욱더 정확하게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과 구별된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때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에 속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면면을 저희가 살펴보면 세상에서 지위와 또 학식과 또 문벌로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 도시였고요. 또 항구 도시이며 무역이 활발히 발달됐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일원들, 그 부류들도 여러 가지 부류들로 좀 나뉘었었습니다. 많은 이민자들도 있었고요. 또 노예들도 있었고요. 또 노예였지만 해방되어진 어떤 해방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때 당시 역사학자들이 썼던 문헌들을 살펴보게 되면 저희가 생각하는 좀 부자들이나 또는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보다는 노예 인구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었다라고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해방 노예들조차도 노예 신분에서는 해방이 됐지만 아직 그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사회적 약자로 분류가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고린도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성도가 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만 봐도 저희가 나중에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어떤 그런 구절을 저희가 참고를 해도 이미 교회 안에서도 그런 엘리트들이나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 수 있고 제일 좀 많았던 부류가 좀 사회적인 약자에 위치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 상승을 좀 원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모두가 동일하다라는 어떤 그런 가르침 안에서 사회에서는 상처받고 사회에서는 짓밟힘을 당했던 어떤 그런 좀 낮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분들이 본인들의 권리들을 좀 주장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긴장감, 그런 분열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자기 주장을 펼치고 큰 소리로 이건 마땅히 나의 권리다라고 내세우며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보다는 오직 자신만의 의견을 좀 피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고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라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파당들이 생기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생기고 그렇게 서로 나뉘어지고 분열하며 갈등이 빚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고린도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지만 지금도 교회 안에서 저희가 자주 접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나의 권리고 이것은 나의 영역이고 내 것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기 이전에 나의 것을 먼저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사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고 또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성도들을 저희는 또 사랑으로 기도하며 돌아오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저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보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상적 기준에서 높은 자들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은혜로 십자가의 그 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와 그 기준을 따르고자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담임 목사님의 주일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의 행위가 또는 우리의 어떤 자격이 우리가 어떤 조건을 달성해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작은 자였을 때, 우리가 그 민족들 중에 정말 작은 민족이었을 때 그럼에도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전적으로 있는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십자가의 도 안에서 구원된 자, 성도, 구별된 자,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본받아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해와 사랑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마음과 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부자들 또는 잘 나가는 사람들, 또 요즘에는 예전과는 좀 달리 연예인들이 저 사실 교회 다녀요라는 그런 고백들을 자주 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연예인들 또는 유명한 사람들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과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존귀한 자기 백성들로 삼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하사라고 사용되어진 이 동사를 저희가 원어인 헬라어로 보시게 되면 상호간에 거래가 있어서 이렇게 어떤 상호간에 서로 주고받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일방적인, 즉 하나님의 선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에 달린 일이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저희가 이렇게 뭘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희를 택해 주세요가 아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저희를 그냥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사실 이런 단어들로 저희들이 정의가 된다면 사실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미련한 사람들이었고 약한 사람들이었고 천한 사람들이었고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택하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조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우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러한 용어들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욕보이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자들로서 낮은 자리에 있었는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선택하신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기 위해, 사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면서까지도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설명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구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랑할 게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치욕의 상징을 구원의 상징으로 바꿔 쓰신 그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저희가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어리석고 바보라고 여겨지는 그 십자가가 오히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자랑하며 내세울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위치, 명예, 또 재정, 돈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럼에도 죄인된 우림에도 여전히 우리 사랑하사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자주 저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만 돌이켜봐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또는 어떤 것들을 해결하며 나아갈 때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쭙기 전에 제 안에 이미 제 생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충분히 내 인생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순복음교회 오기 전에, 그리고 지금 순복음교회 와서도 좀 젊은 세대들과 사역을 할 기회가 많아서 대화를 자주 하게 되면 발견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되게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들을 좀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학생들보다는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본인들의 어떤 삶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며 나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충분히 자기의 생각대로, 또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또는 나는 지금 내 삶을 내가 잘 계획하고 풀어 나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으로 가득 찬 모습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게 너무 안 좋다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그런 자신감이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또 본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삶들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지만, 근데 신앙 상담 또는 고민 상담을 할 때 그런 자신감이 또 내비칠 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빗대어서, 또는 제가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조언들을 할 때도 제일 먼저 제가 많이 접하는 반응들은 그런 어떤 조언들이나 어떤 성경의 어떤 그런 내용들에 먼저 이렇게 순응하는 모습보다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들을 조금은 내려놔야 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겪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자주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러니까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참, 이게 청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좀 내 생각들, 또는 내가 생각한 어떤 기준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내 손으로 꼭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모습들을 돌아볼 때가 많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그 위치에 있지 않았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십자가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공로인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버팅기고 있나. 좀 쉽게 현대어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또는 나를 자랑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만 자랑할 때 교회 안에서는 사랑과 배려, 그리고 하나됨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야, 또는 내가 취할 수 있는 권리야 라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게 되면 그 공동체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 자기의 것만 챙기고 자기의 것만 내세우는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과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실력과 기준들이 아닌 오직 쓸모없는 죄인을 불러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는 그 열정, 그 마음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합니다.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결국 모든 지혜와 모든 의로움과 모든 거룩함과 또 구원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나 선망하는 그 세상의 지혜, 그 세상의 능력,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의로움이시며 참된 지혜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만을 저희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만 내세우기에 여념이 없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같은 권면은 아마 충격적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천국을 취할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렇기에 지금 그 주님이 주신 그 주님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기쁘게 인정하며 더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더욱더 내 삶에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에 이런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자신이 이룬 것 마냥 자랑하는 마음 또는 내 스스로를 의지하는 마음이 또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나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라는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가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보단 내 것을 높이고 내 것을 내세우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삶을 교회 안에서조차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만을 자랑하며 나아갈 때 내 자신이 변화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전체가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이해하며 그렇게 한 몸을 이루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담긴 놀라운 사랑과 능력 앞에 오늘도 무릎 꿇고 사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